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그 딸아이를 학교에다 기숙사에다 놓고 올 때 그 무남동녀입니다. 딸 하나. 우리 교회도 무남동녀 가지신 분이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계신가요? 우리 유영득 집사님 무남동녀. 우리 1부 때도 보니까 우리 추혜성 집사님이 무남동녀고, 그러니까 하나는 참 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하나에 집중하다가 좀 안 되면 둘째로 옮겨 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남동녀 딸 아이를 기숙사에다 이제 놓고 오시는데 이 남자 성도님이 내려오는 내내 울면서 내려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이렇게 놓고 오는데 이제 처음 본 아이들이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빠이 하고 바로 아이들을 품에 팍 안겨갖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섭섭하대요. 그리고 차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그 아이와 같이 지내왔던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떠나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멀리 갔기 때문에 학교 졸업하면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딸 아이와 사는 그 기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섭섭하고 그리고 그냥 펑펑 울면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여자분은 오히려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다녀오신 다음에 신방을 하면서 그 쓰린 마음을 위로해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혹시 훗날 우리도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 이런 감정일까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울지는 않았습니다. 왜 울겠습니까? 저도 신났는데요. 이제 제 아내가 조금 잠깐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놓고 오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참 그 딸 바보예요. 딸을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딸 아이가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만 해도 우울해진대요. 우리 이장기 집사님 지난주에 또 이렇게 따님을 이렇게 시집 보내셨는데요. 그런 감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어느 놈이 내 딸 아이의 마음을 훔쳐갈 생각, 그 생각만 해도 불쾌해진다고. 그러면서 딸 아이가 시집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딸 사랑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이 목회자들도 자식 사랑이 참 특별하신 분들. 저도 자식 사랑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100살까지 살기도 쉽지 않은 그 시절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이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대단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삭이 없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 이삭을 주니까 이삭에게 마음이 쏙 뺏겨갖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삭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가 쉽게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거 이해 못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할 때가 있고 항상 이쁜가요, 자식들이? 좀 지나면 그 사랑하는 마음도 좀 하고 또 사고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게 자식이, 아들이 사고를 치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 자식을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바치고 싶다고. 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이쁠 때가 있어요. 사랑스러울 때가 있지만 좀 시간 지나면 또 사고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못나고 또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조금 시간을 좀 길어 주시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막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좀 이제 가다들고 우리처럼 이게 좀 줄어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를 못 참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우리는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참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심판하셨고, 더 나아가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도 다 찍어버리시는 무서운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이것을 참 조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자식 문제는 참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이들을 우상처럼 떠받치고 살다가 부모도 망가지고 그 자녀들도 망가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우상 자체도 찍어버리시는 참 무서운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삭이 우상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투.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나만 사랑했는데 이제 그 사랑이 그 대상자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잡아 세워놓고 너 나를 사랑할래? 아들을 사랑할래? 양자 택일하라고,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좀 지나쳤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너 이삭을 사랑할래? 나를 사랑할래? 이삭이야 나야?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몰아붙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험을, 이삭을 죽이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밤에 오셔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합니다. 왜?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이게 아마 보통의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합니다. 나 절대로 못 합니다.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어 달릴 것입니다. 어떻게 제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영미 소설 이 부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단편 소설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단편 소설을 누가 썼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인이 자기 자식을 밧줄로 묶어서 신의 지시에 의해서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상황,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묶여있던 그 청년이 그 밧줄을 스스로 풀고 그 칼을 들고 달려오는 노인을 밀치고 도망가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 노인에게 막 던지는, 제가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당시 소설가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쳤다고 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사건에 대한 시각입니다. 요즘도 가끔 사입이나 광신도들 가운데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울며 메어달리며 기도합니다.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걸 통해서 또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목회자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다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무덤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3일 만에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요. 그래서 무덤에다가 묻었습니다. 3일 후에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3일, 당연히 죽죠. 그게 최근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목사님 참 용감하구나,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이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그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아무리 묻어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참 이해하기가, 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25년 전부터 쭉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복의 근원 삼겠다.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25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씩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22장 이후에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정말로 명실상부한 믿음의 거장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이야기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 위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오직 여기에만 있는 그 스토리거든요. 오히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번제할 어린 양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 오늘 창세기 22장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번제할 어린 양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삭입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인 이삭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로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행위가 제사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는요,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요.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는 표현이 12절에라도 나오고요, 22장에 모두 한 3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 아브라함에게서는 누구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들 독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도 아들
독자가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삭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갈보리 언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율법 가운데 여러 제사 제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을 들은 이 율법의 내용들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번제할 어린 양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준비한 어린 양을 주셨고, 결국 이 준비한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제사 제도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구약의 율법을 받고 제사 제도를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번제에 참여한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런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부활 사건을 몇 가지 일으켜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부활 사건이죠? 나사로. 그냥 나사로가 불쌍해서 살려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그냥 흘려보내는 기적이 없습니다. 나사로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3일 만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살아난 나사로가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바치려는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사건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구약 전체를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달라고 하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 이 믿음의 행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찬송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실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뻔했습니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진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기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죽이실 때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맛본 거예요.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이삭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시고 진짜 죽이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더 그 순종을 통해서 위로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결국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 이 광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두 번째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봤습니다. 이 무슨 사진이죠? 지난주에 가장 큰 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빼겠다라고 철군을 선언했습니다. 저 비행기 안에 군사 물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빼내고 사람들을 다 가득 싣고 탈출하는 그런 사진이 이제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듯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곳에서 많은 미군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과 싸울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본인들은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심각하고요. 그 대통령이 저기를 떠날 때 공항에서 그 비행기가 돈을 실었는데 너무 싫다가 돈이 남아갖고 그 활줄에다 돈을 놔두고 갔다는, 이게 진짜 뉴스인지 그런 뉴스가 계속 뜨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아프가니스탄 이 사람들이. 저희 가서 값진 희생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탈레반이요 못한 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들과 싸울 의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철수하겠다. 가장 큰 이유, 저들이 싸울 의사가 없다. 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결정을 전 지지합니다. 자, 저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빠져나오자마자 그냥 다 넘어가요. 이건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을 안 해요. 이 탈레반과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그냥 넘어가는, 쉽게 넘어가는,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저기다 쏟아부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날아갔어요. 보니까 뭐 미국에 남겨놓은 그 군수 용품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거 싸우라고 준 건데 그거 싸우지 않고 다 창고에 쌓아놓고 쓰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전 세계에 많이 파병 나가 있는데요. 파병 나간 그 미군 가운데 오직 대한민국만이 성공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70년 전 한국 전쟁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70년 전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뭐 서울 다 무너지고 70년 후에 와 보니까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노병들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아, 내가 7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그때는 내 동료들이 여기서 죽고 피를 흘리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70년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때 흘렸던 피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그때 정말 수고했는데 내 동료들 이 뭐라고 20대 초반에 이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숱하게 죽어나갔습니다. 미국 사람들만 해도 34,000명이 여기서 목숨을 잃었고요. 전쟁 포로 실종자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 많은 피를 흘렸는데요. 70년이 지난 다음 보니까 그들의 피가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매년 6.25 참전 용사들 해외에 있는 그런 분들을 그 수고를 기리면서 초청을 해서 이런 예식을 벌이고, 또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는 수소문해갖고 우리 그 마스크 같은 걸 나라의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뉴스를 봤는데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갚지 못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